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유다를 한번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은 유다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가론 유다 아니고 구약의 야곱의 12 형제 중에 12 자녀 중에 네 번째 유다, 예수님의 또 다윗의 왕가를 이루는 그 계보 유다에 대한 공부를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에 대한 얘기는 9절부터 12절, 12절까지, 13절까지 그렇게 쭉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한번 잘 살펴봤고요. 오늘 잠깐 한번 뒤에 24절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이 자식들을 향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은 요셉에게서 마무리가 돼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어떻든 요셉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꼭 꼽고 지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4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4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왜 이 24절을 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유다를 보게 된 유다를 지난주 이번 주 이미 우리가 요셉으로 통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마무리됐는데 다시 유다를 상고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앞에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얘기도 잠깐 살펴보는 이유가 요셉이 그 굳세고 힘이 있는 이유가 그 팔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 예수, 목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몇 년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 표어를 삼았던 적이 있었죠.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를 우리 교회가 꿈꾸며 한 해를 지냈던 적이 있는데 이 무성한 가지, 가지가 담을 넘는 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24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애를 써도 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를 이룰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꿈이에요. 요셉에게만 약속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되는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꿈이기도 해요. 그것이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는 바로 목자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런 그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이 산다고 하면 우리 속에 주님도 안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만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심보 이야기를 했어요. 심보. 예? 심술 보자기를 마음에 간직한, 예? 이 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심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보자기 안에, 예? 심술보를 간직하고, 예? 사는 인생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심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덧붙여 한 얘기는 뭐였어요? 신보 얘기를 했어요. 신보. 믿음의 보자기. 내일 새벽에도 믿음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의 보자기를 잘 간직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믿음의 보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셔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은혜도 받는 것이고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바로 기도죠. 기도. 예?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해야 돼요. 지난주 어느 날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보후의 신앙. 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주님께 대한 이 간구. 예.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 새벽 아침 눈을 뜨고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께 대한 이 기도를 지팡이 삼고 일어서야 되고요. 하루 종일 살아가는 내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10절을 읽어드렸는데 온 우주의 통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그 손 안에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지팡이, 그 홀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실까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손은 구멍 뚫린 못 박힌 손이에요.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는 신앙, 신보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이에요. 희생과 섬김의 수고가 억울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자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작은 땀과 수고가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가 부족한 종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있는 게 더 거추장스럽고 더 짜증나게 하고 마음 쓰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차의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웃음 나게 하고 함께 있어서 힘이 되고 그건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좀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이에요. 역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목자도 아니에요. 자, 5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면 목자들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장, 우리의 선한 목자들 중에 으뜸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목자들은 이 선한 목자를 꿈꾸며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예? 또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오신 리더나 헬퍼들, 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휴일이라 끝나고 리더 헬퍼 모임 안 하려고 그렇게 제가 마음 먹고 왔는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도 저랑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마음.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음성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양이에요.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죠. 목자를. 예? 그 인도하심을 기쁘게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믿어주고 따라주고 피차에 치열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주제가 바로 이 치열업입니다. 치열업. 치열업 아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치열업 따라해 보세요. 치열업. 치열업. 예, 영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치열업. 예, 이게 그냥 동사로 쓰일 때는 예, 기운나게 하다, 힘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게 치열업이에요. 근데 서로를 향해서 예? 정진회 권사님 치열업 하면은 뭐예요? 힘내. 이런 얘기예요. 예? 누군가를 향해서 치열업 하면은 힘내, 화이팅!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치열업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치열업.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 치열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치열업 이렇게 해가지고 치열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기운 낼 수 있도록 김 빠지지 않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 대신방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목사가 대신방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치열업 해주기 위해 다니는 거죠. 뭐 괜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치열업 해주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기도를 주고 함께 나누면서 치열업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 대신방 동안에는 치열업 해준 것만 아니라 치열업 받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자와 교인들 사이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자꾸 누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데 삐죽거리지 마세요. 그 심보예요, 심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자꾸 방해만 되고요. 자꾸 교회에 분란만 일으켜요. 자꾸 치열업이 아니에요. 치열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좀 치열업, 뭐 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뭐가 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앞장서 하는 일들에 좀 예? 용기를 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그게 신보, 믿음의 보자기를 가진 사람의 자세죠. 자꾸 앞장서 나갈 일을 발목 잡고 힘 빠지게 하고 엎어버리고 이거는 건강한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결국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지고 힘을 내는 건 어렵게 이루어지지만 부셔지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사이입니다. 누구 하나가 마음을 잠못 먹어버리면 얼마든지 그 미래를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치열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말씀을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봐요. 예. 그 뒤에 아이고 제가 여기다가 적어오기는 하고 본문은 잘못 찾아왔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시나 지금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장 42절이 아니라 그 언절일 것 같은데 죄송해요. 21장입니다. 21장 42절. 거기 밑에 20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헷갈려 본 것 같아요. 2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 초대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춧돌은 예수님이셔요. 반석이신 예수님이셔요.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제가 세교인들한테 보내는 문자 가운데 이사야 26장 3절 4절의 말씀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심지를 어디다 내려야 되느냐?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내리고 우리 예수님께 내리고 그러라고 하는 문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반석 되시는 모퉁이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그 주님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국이 피어 있잖아요. 이 수국은 지금 보라색, 파란색, 하얀색에서 점점 파란색을 입어가고 있어요. 이 수국이 원래 파란색 꽃을 피우는 수국이라서 파란색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국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수국이 원래 빨간색이고 원래 파란색이고 이래서 그 색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밑에 흙 때문이에요. 흙 때문에. 토양. 토양이 이 수국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수국은 하얗게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양이 알루미늄 성분이 많은 산성 토양일 때는 이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수국의 밑에 흙은 산성분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알루미늄 성분이 적은 알카리성 흙에 심겨진 수국은 빨간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알카리성이 더 강할수록 더 강렬한 빨간색. 요거는 좀 아리까리한 것 같아. 파란색이 아주 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산성 기운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색이 나오는 모양이 좀 선명하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완벽하게 이제 산성의 기운을 다 내지 못하고 있거나.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웠던데, 저는 원래 빨간색 수국이라 빨간색 꽃이 피고 또 파란색 수국이라 파란색 꽃이 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토양이 어떠냐 하는 거.
우리가 6월 달에 원래 가면 제주도를 갔으면 종달리 수국길이라는 데를 가려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제일 수국을 돈 안 내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돈 내고 봐야 되는 곳들이 좋은 데가 많은데 이 종달리 수국길은 그냥 길가에 있어, 길가에.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중간 어디에다 차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이 만발한 수국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수국들은 대부분 이런 색깔들이에요. 뭐 중간중간 물론 빨간색들도 있긴 한데 주로 이 색깔이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는 이 산성 토양이 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걸 빨간색 꽃으로 피워보고 싶다고 하면 이 흙가리를 하면 되겠죠. 알칼리성 성분을 많이 가진 흙을 깔아주고 다시 심어 놓으면은 아마 지금 하얀 꽃들은 또 빨갛게 피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미 파란색이 피어버렸는데 다른 쪽에서는 빨간색이 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수국을 보면 그렇게 키운 수국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인 게 언제 여러분 수국이 많은 육지에서도 수국 많은 데 많잖아요. 저 태안에도 가면 6월 중에 거기에 이렇게 온실 같은 데 이렇게 안면도 쪽에 해놓은 데도 많고 하는데 가서 한번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셔요. 그러면 이 한 화분인데 한 화분에서도 빨간색도 피고 파란색도 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토양을 섞어 놓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가 어디 뿌리가 어느 쪽 토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꽃을 피우기도 하고 파란색 꽃을 피우기도 해요. 제가 이 수국 얘기를 길게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꽃을 제대로 좀 피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수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국이 그 토양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듯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토양 아래서 잘 자라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 맨날 가는 자리에서 심술이나 부리고 잘될 일을 엎어버리고 하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좀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점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점검하실 거예요. 그게 나중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건강한 신앙의 보자기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색깔을 내면서 잘 자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귀적 토양에 뿌리를 내리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 심보가 고약해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모양은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교회 생활할 뿐이지 예수가 내 중심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이 건강하고 신령함이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서 피는 백합화일지라도 예수 향기가 날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시밭 속에서도 예수님 꽃을 잘 피워야 되죠. 네? 편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자꾸 마귀꽃 피우려고 작당하고 다니는 일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꽃 피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꽃, 예수의 꽃을 피워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치열업하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4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바로 이 11절 말씀에 있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보혈, 우리가 포도즙으로 성찬을 하잖아요. 그 포도주와 같은 붉은색 보혈을, 그 보혈로 자기의 육신을 적시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게 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흘리신 바 자신의 피, 그것이 그 포도주로 옷자락을 씻으셨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11절은 앞서서 얘기한 대로 9절부터 8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유다의 후손인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밭에 백합화로 활짝 피어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걸음이 힘들죠. 왜 아니 어렵겠어요? 남들은 날름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기도 하겠지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고생을 했는데, 나는 떼약볕이 애쓰고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러면 가시밭의 백합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되려면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고생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는 게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럴 때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 전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행복하고, 희생하는 것이 행복하고, 나의 피 나의 땀이 내 옷을 적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는 헌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명칭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창세기 14장 13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기 시작할 때 부르던 명칭이 뭐냐면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명칭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져요?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이름,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게 된 두 번째 이름이죠. 어쩌면 두 번째 이름만 아니라 영원한 이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이름이 생기게 되어지죠. 제가 지난주에 유다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나 유다 왕국,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가리켜서 국한된 이름이 원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명칭으로 쓰이는 이름이 바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유대인 상술이라든지 또 유대인이 뭐 어떻다 저떻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속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어디 있든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근영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늘 돌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리시는데 병원에 가면 환자복을 입잖아요. 예? 그 병원에 똑같은 병원 안에 요 밑에 병원에 오늘 투표하러 가다가 그 병원 환자를 보니까 주황색이었나? 주황색이었어요. 예, 아주 알록달록한 그 환자복을 입고 있던데, 예, 그 환자복을 입으면 솔립병원의 환자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환자복 색깔보다도 함께 있는 그 병실 안에 나는 그 병원 안에 그 병원의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자복 입고 그렇게 앉아 있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꼭 그래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엔 반대가 많아요. 예? 반대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아니 뭐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만보가 심보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이 교회의 부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몰라. 자기 때문에 새로운 교인들이 자꾸 상처받고 떠나고 하는 걸 몰라. 그러면서도 부흥 안 된다고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야,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거기에 손가락을 끼고 또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비교해 봤죠?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16절에 가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합니다. 예수님 위로 요셉이 있고요. 요셉 위로 야곱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23절. 여기는 거꾸로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예. 예수님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적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위가 누구였어요? 예? 아까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위가 누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지금 저한테 안 들리는 거죠? 다 아시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적고 있어요? 헬리라고 적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가 좀 잘못됐나?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야곱의 아들 요셉. 이건 맞아요. 근데 헬리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헬리의 사위 요셉이에요. 사위 요셉. 이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아버지. 예. 결국
이 야곱과 헬리, 아니 요셉은 또 예수는 이 어느 쪽으로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왔으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가봅시다. 31절에 거기 중간에 보시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윗의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거예요. 나단. 다윗에서 나단이 났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다윗에게서 누가 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예? 다윗에게서 솔로몬, 이거는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이 족보로 흘러내려가면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예요? 다윗에게서 나단이 났어요. 둘 다 다윗의 아들 맞아요. 예.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는 이 혈통적으로 왕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솔로몬의 계통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계열로 해서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38절에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까지 왔고요. 다윗에게서 나단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나단 계열로 쭉 내려가면서 헬리에게로 그리고 요셉에게로 라고 이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같은 집안이라는 거죠. 같은 집안. 그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위로 이렇게 꼽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성 안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복음의 족보이든 마태복음의 족보이든 이 다윗 계열의 혈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 또 로마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놓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은 달라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다르듯 우리들 각자가 섬겼던 교회들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 다른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할 때 물론 우리 눈에 보이죠. 저런 건 신앙 아닌데, 저런 건 잘못하는 건데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하고 있는 걸 오히려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서 이 뿌리값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값을 좀 제대로 잘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말씀만 더 보고 오늘 얘기를 마칠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원래 7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0절만 좀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예수 향기 날리는 예수꽃 피우는 신앙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거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새 언약, 새 은총, 새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3절을 보세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고 쇠한 것, 구태, 잘못된 것, 없어져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미 약속된 말씀인데 새 언약을 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신약인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버려야 할 구태는 좀 벗어버려야 되죠. 이미 새로워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옛날 타령이나 하고 여러분 그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더 강도 높은 죄송한 질문인데 여러분 부족한 종이 이 재단에 오기 전 그 암울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옛날 타령을 버려야 미래가 있지요. 미래의 새 언약의 축복, 새 언약의 미래, 서로에게 치열업하면서 너나 없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엔크리스토예요. 엔크리스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군데만 더. 갈라디아서. 이제 요 말씀 보고 끝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도 맞고 하니까 요 말씀까지 보고 오늘 마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엔크리스토에 엔크리스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태동과 부흥의 역사, 그 바탕은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예? 새 언약의 결실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7집사 얘기 나오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3절에 예?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했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공통분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 성령 아래 지혜도 있고 그리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지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탕으로 그 생각과 마음에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련 떨지 말고 자꾸 불신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지혜롭게 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숙제요 예수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예수꽃 피우고 싶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새롭게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와 믿음의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통해 우리로 통해 예수의 꽃 활짝 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을 배우고 유다를 배우고 결국 그들 속에서 반석되신 예수님을 배웠나이다. 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안에 사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꽃 활짝 피우고 신앙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치열업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미래를 열어가는 예수꽃 만발한 아름다운 우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길 원하나이다. 구태로 가지 않도록, 옛것을 답습해 가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미래, 축복의 미래, 행복한 미래를 향해 오늘 나를 드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믿음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유다를 공부하고 요셉을 공부하지만 그보다 우선된 것, 그들 가운데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피로 그 옷자락을 적셔주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공로 없으면 나도 없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신앙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희생과 섬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머리가 되려 하려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낮아져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치열업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과 희생의 사람들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를 바라보아도 예수꽃 피어나고 저기를 바라보아도 예수꽃 피어나는 행복한 주의 재단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지혜와 믿음이 아름답게 결실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근영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주초에 퇴원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수술의 좋은 결과로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여 잘 들을 귀로 잘 찬양하고 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